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코로나가 다시 또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몸조리 잘하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모이려고 예정되었던 예배당에서의 모이는 대면 예배는 또 당분간 연기해야 될 것 같죠? 그래도 여러분, 매 순간,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 11시, 오전 11시에 기억하고 잘 참여하면서 훈련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언제 또 교회에서 부를지 모르니, 그날을 준비하며,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배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는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간에 우리들의 회개할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10가지 계명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권기쁨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시간을 정하여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스스로 힘으로는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저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 또한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일 예배와 삶에서의 현장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반복하여 확인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모르시는 것 없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미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그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해질 말씀 위에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소수자 인권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지요. 소수자 인권. 요즘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 이 현상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소수자 인권이 뭔지 알아야겠죠? 소수자 인권은 나무위키를 찾아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인종, 민족, 계급, 언어 또는 성소수자 등 차별받는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나 혹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자 운동은 이러한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 운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게 써놨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소수, 적은 수의 집단의 구성원이 차별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차별을 반대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러 인종이 있어요. 인종과 민족과 또 계급도 아직 있어요. 인도는 아직 여러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불가촉 천민 아니면 저 위에 브라만 승려 계급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 친구의 계급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 계급은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 없죠. 불가촉 촉민이 수드라가 될 수 없고 수드라가 바이샤가 될 수 없으며 바이샤가 크샤트리아가 될 수 없고 크샤트리아는 브라만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브라만은 크샤트리아가 될 수 없죠. 이 계급의 사회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또 여러 언어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 또 다양한 계급과 언어로 우리 세계는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성소수자도 있어요. 이 무지개 깃발 보이시나요? 무지개 깃발은 동성애자와 동성애 문화를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다양성을 표현하고자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무지개색을 넣어서 이렇게 무지개를 만들었죠. 성소수자 이렇게 동성끼리의 결혼, 그죠? 남자끼리의 결혼, 여자끼리의 결혼 이런 사람들을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왜 소수자라고 하죠? 많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차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은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여 주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차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차별들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또한 인종차별도 그래서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이 표현할 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눈 찢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거 금지해야 됩니다. 그죠? 아시안 혐오, 스탑 레이시즘이라고 인종 혐오하는 거를 다 이런 인종차별들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또 금지돼야 돼요. 당연하죠. 그런 몸으로 공부해서 뭐해? 이런 내용들의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평등이라는 가치 아래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행동과 이런 꿈들을 우리가 짓밟거나 제한할 수 없어요. 그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한 같은 기회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수자는 종류가 정말 많아요. 남성형 여성, 안드로진, 에이젠더, 젠더리스, 팬젠더 막 많거든요. 이 성소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차별을 겪죠? 성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게이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을 회사에서 하는 거죠. 또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출산이나 연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레즈비언이. 양성애자 C씨는 사장이 나의 성 정체성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라고 하죠. 또 트랜스젠더 A씨는요. 항상 주민등록증을 몸에 지녀서 잃어버리면
자칫 직장을 새로 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들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분별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거예요? 우리가 여러 차별들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에는 우리는 분명히 기준과 그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다 오케이 막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인종과 민족과 계급과 언어 요 네 가지의 카테고리와 또 성이라는 이 소수자가 가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해요. 선택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인종, 민족, 계급, 언어는요.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차이는요. 선택이 있어요. 이쪽 내 영역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브라만의 자식으로 태어날지, 내가 크샤트리아의 계급으로 태어날지, 내가 황인종으로 태어날지, 흑인종으로 태어날지, 내가 한민족으로 태어날지, 그죠? 게르만 민족으로 태어날지, 내가 한국어를 할지 영어를 할지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 즉시 이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국어를 하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바이샤의 환경에서 태어나면 백인의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죠? 한족의 배경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남성으로 태어나고 여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분명한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성소수자는 명백한 선택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인종과 민족과 계급과 언어와 종교가 정하여져서 태어나죠. 그런데 성소수자는 정해지지 않아요. 이후에 자신의 기호와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는 심지어 돌아와요. 나는 동성애자였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나는 이제 이성애자가 되었다. 이런 거죠.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이런 게이의 생활들을 폭로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소수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반성하며 회개하며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의 행위가 죄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유진 전도사라는 분은 저는 20년은 동성애자로 5년은 트랜스젠더로 살았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알려준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선택이 잘못되어라는 것도 알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성애를 선택하여 행위하는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여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여 주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28절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불법도 나와 있죠. 구약 시대에는요. 유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방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었어요. 유대 사람이 가는 곳에 이방 사람이 갈 수 없고 유대 사람은 이방 사람에게 말을 걸 수 없는 그러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게 구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고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죠.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훈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중요한 이 단어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 사람이란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길 바라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는 말에 속되다, 부정하다라는 말은 어떤 용어인가요? common이라는 말이에요. 속되다.
세속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문대인이라는 말도 같이 들어있죠. 부정하다라는 말은 unclean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이런 말이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사람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백부장인 로마 군대 이방인이죠. 유대 사람 아니잖아요. 로마인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찾아가라라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이제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자, 10절에 16절 이제 베드로 이야기예요.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베드로가 하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해 같은 그릇이 내 귀타니가 끈이 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건데 이건 뭐죠? 아까 말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이거 유대 사람인 베드로는 한 번도 만져보지도 먹어본 일도 없는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33절 사람에게 만나서 이런 말을 이제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오자 고넬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죠. 그러자 로마인 고넬료와 온 가족은 유대인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41절입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미리 택하여 주신 not to all the people이에요. 위에 나온 게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not이죠. 여러분 not A but B 구문 아시죠? not A but B. 그럼 뭐예요? A가 아니라 B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but unto the witness chosen before God이에요. 뭐예요? 미리 택하여 주신, 앞서서 택해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영원전에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들이 하실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할 일들을 미리 아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그들이 무슨 일을 할지 안 할지 그런 생각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미리 나는 이들을 택하겠다, 그리고 이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구원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기준은 그 사람의 인종이나 민족이나 계급이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의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기준으로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를 안 좋게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동성애자나 게이나, 그죠? 트랜스젠더, 여러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백인종, 그죠? 불가축 천민, 이런 사람들 다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전 선택하신 사람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먼저 너는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우리랑 달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너는 틀렸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너의 그 행동, 너의 그 모습, 너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은 성경적이지 않아, 일반적이지도 않아, 그것은 네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가 틀렸고 너는 하나님에게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며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선을 우리가 감히 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신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은혜 가운데 그가 거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금한 것, 잘못된 선택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언제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품어야 할 마음들인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 마음들 잘 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영원전 저희의 택하심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일임을 저희가 명확하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자유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저희는 한 시간도 단 10분도 1분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기에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도 내일도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증거를 삼아 이 증거를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택하신 자임을 굳게 알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실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 택하신 자들에게 보이신 여러 가지의 일들, 위배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야,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 아니냐,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성경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유대 사람인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 속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하다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선택과 주의 사역들을 잘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저희 멋지고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헌금할 것들 하나님 앞에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며 일주일 동안의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양제일교회 김정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시간 정해서 영상 예배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여전히 이 선물 프로그램은 유효합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중고등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매주 지금 다른 주제로 나누고 있죠. 2022년 예배당 나와서 대면 예배 준비 중이니 여러분들 언제라도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기를 바라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